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정말 내가 여기서 이제 죽는가 보다 싶은 그러한 아찔한 순간이 한 번쯤은 있게 마련입니다. 옛날 일인데요, 뉴저지에 있는 어떤 산에서, 산 아래에서부터 불길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급속도로 산 위쪽으로 막 타오르고 있는 그런 산불이 생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산 중턱에 여행객들, 등산객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밑에서 불길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산불이라고 하는 게 급속도로 퍼지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중턱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두 부류로 나뉜 거예요. 한 부류는 이게 빨리 산 밑으로 내려가고 도망갈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산 아래쪽으로 어떻게든 불길을 뚫고서라도 나가봐야 되겠다 하고서 산 밑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그 산 쪽을 잘 아는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산 위로 올라가야 된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살았겠습니까? 어느 부류가 살았겠습니까? 두 부류 다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산 정상으로 간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산 위쪽으로 빨리 올라가 보니까 이 산 전체가 다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산불이 막 사방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중턱에 강이 흐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울물을 넘어서는 불이 올라오지 못하니까 우리 저기로 가자 해가지고 거기로 다시 내려와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의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전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꽃송이에 비유하자면 이 꽃나무 한 줄기에 감사라고도 하는 꽃 한 송이와 또 찬양이라고 하는 꽃 한 송이, 이렇게 두 송이가 함께 예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참으로 아름답지요. 근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찬양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쁠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눈에 오늘도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은 과거의 위기를 맞았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그 이야기가, 그 기도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어떤 기도를 드렸다, 어떻게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몸에 어떤 심한 중한 병이 걸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정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됩니까? 유익이 됩니까? 만약 내가 죽어서 흙이 된다고 한다면, 땅에 묻힌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내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목숨 아까운 줄 압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라고 말은 해도 막상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온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 알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나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솟구치는 거란 말이죠. 하물며 이 위기에 빠져 있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이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했더니 나에게 이런 공격이 들어오고 위협이 다가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 이 억울한 죽음을 맞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넘쳐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막아집니까? 내가 생각만 하면 악인들이 막 내 앞에서 거꾸러지고,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그냥 막 다 낫고, 또 내가 관심만 가져주면 내 옆 사람들이 궁핍했다가 부유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척척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 몸이라 할지라도, 내 건강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조금은 하지요. 조금은 어떻게 돌보려고 애쓰지만 덜컥 걸리고 말고 어느 순간 확 나빠지는 내 건강, 내 영역이 아니란 걸 그때는 알게 됩니다. 또 악인들도 그렇지요. 나를 공격해오는 내 대적들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거 내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가지는 것, 이건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건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방법이 없는데, 안 되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방법이 없으니까, 다를 수가 없으니까 내 몸 중에서 그래도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이 머리를 가지고서 한번 어떻게 좀 들이받아보자. 그게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막 들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됩니까? 내 머리만 깨질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위기가 닥쳤다, 어려움이 내 앞에 왔다 할 때에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목동으로 살아갔던 그 경험밖에 없던 다윗이 장수 골리앗, 거인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히더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아무것도 없이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떠돌아다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마을들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었던 집이며 밭이며 과수원들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바위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쫓던 원수들이 일순간에 엎드러져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을 잃은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점점 가세가 기울었는지 빚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빚을 주었던 그 사람이 찾아와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나의 종으로 삼겠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있지요.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물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목동으로 떠돌면서 거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40년의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바위 앞에서 물이 샘솟기를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원수들을 만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궁핍 속에서 밤을 새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성도들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부의 이 딱한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녀를 채워주려고 하시니까, 작정하고 채워주려고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장 5절부터 보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이 여인과 두 아들이 그릇을 많이 빌려와 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갖다 댄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이젠 다 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선지자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 의지에서 빈 그릇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갖다 주었더니 그 그릇들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처한 형편, 내 상황,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 바로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막히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찾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죠. 광야로 들어가고 있었던, 점점 더 애굽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잡기 위해서 애굽의 가장 강한 군대,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데려오려고 출동했어요. 엄청난 기세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더 이상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데리고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전차 부대가 한순간에 홍해 물속에 빠져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때에는 내가 정말 아무리 급해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니까 빨리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것들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성숙하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할 때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에 많이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 녀석 어떻게 말을 이렇게 이쁘게 하노 하시면서 건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 정말 돈 좀 쓰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돈을 주셔서 제가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돌볼 수 있도록, 제가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돌볼 수 있도록 저렇게 저에게 힘을 주세요. 선교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도 제가 도울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셔요, 저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쁘게 보시고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수치와 이 모욕을 당하는 것,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정말 싫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 뜻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 안에서 무엇을 가장 핵심적으로 삼고 있는가? 내 문제에 빠져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텐데,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정말 나 죽게 생겼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성숙한 모습은 무엇일까?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잘못했던 부분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기도 가운데서 답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나 혼자 힘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제가 우연찮게 최근에 성도님들 간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요.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아무개 권사님께서 아주 매운 음식을 잘 잡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 계시던 다른 모 명란 집사님께서 놀라운 반, 걱정 반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권사님, 매운 음식도 참 잘 잡수시네요 라고 했더니 권사님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정신 차리려고, 정신 차리기 위해서 그 매운 음식을 열심히 드신다는 거예요. 매운 음식 먹으면 막 잠이 확 깨고 막 땀이 나고 막 정신이 들죠. 그 대답 가운데서 우리는 인생의 귀한 수를 하나 배우는 것이죠. 이게 지혜구나.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속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정말 내가 문제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좁아드는 그러한 인생일 수가 있는데, 내가 믿음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매운 음식을 많이 잡숴 보시든지, 아니면 차가운 물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좀 닦아 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정신 차릴 수 있는 나만의 방법, 그거를 좀 깨달으셔서, 좀 파악하셔서 여러분의 그 비결로 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시던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자세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요. 하나님, 만일 제가 악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여기서 정말 끝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좋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뢰는 것이죠. 사실 내 한 사람이 찬양을 못하게 된다는 것,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정말 뭐가 중요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속의 바람, 그 시인의 의지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뢰고 있는 거예요. 저를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요. 저를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인생을 끝나게 하시는 것보다는 저를 살려주셔서
저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셔서 계속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편이 하나님께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쭙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뭔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무슨 딜을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겠어요. 이 녀석이 정말로 나를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간절하구나, 이 녀석이 정말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소원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를 할 때라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이 이러한 기도 가운데 열려져서 더욱더 행복과 축복 가운데 넘쳐나기를, 그렇게 사라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면 우리 자신들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어져 나갈까요? 내 삶에 닥친 괴로움, 두려움, 어려움, 또 기쁨과 슬픔,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기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나의 관점을, 나의 태도를 바꾸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연약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강력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권능의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를 붙잡고 계시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확신하면서 이제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신앙의 단계에 이르르셔서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슈퍼맨 같은 성도, 원더우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다 물러가고 나는 어려움에서 구함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주는 깊은 여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 내게 있던 병이 떠나가고 나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단정지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밝히고 있진 않아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내게 있던 슬픔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나는 춤을 추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이것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분위기로 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 같기는 해요.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슬픔을 지고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한 사람,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 찬양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게 있는 어려움이 다 해결되어야만 그때서 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누가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는 어려움이 몰려오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될 텐데, 이번 한 번만이 마지막이 아닐 텐데 계속해서 다가오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안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인생의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서야만, 그때 서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은 다가올 수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가? 내일 일은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어려움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슬픔에 빠져서 찬양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고 저기 벽 구석에 들어가 가지고 머리 숙이고 있을 그런 내가 아니라 그렇게 될 뻔했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내게 있던 찬양의 목소리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찬양의 자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당장 내게 지금 당면한 그 어려움을 잘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오니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 그냥 쓰러져 있을래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제대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때때로 만나게 되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에 나타나는 시인처럼 정말로 삶의 위기 가운데서 고민하고 걱정하던 두려워하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벗어버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죽을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놀라운 구원을 이미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애곡의 베옷을 벗기시고 내게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죄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라졌어요. 대신에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죽음의 문제와 비교를 해보면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문제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해결되었는데,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었는데, 이런 문제들쯤이야 하면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 내 죽음, 내 부족함 다 떠맡아 주셨는데 무엇이 큰일이라고 법석을 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짓누를 만한 그런 문제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물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넓게 보면, 멀리 보면, 영생을 두고 천국을 두고 바라본다면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붙잡아두고 짓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먼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내게 전부가 아니다. 이 문제로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달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달라고, 나를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까지도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문제로 인해서 나는 더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여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때로는 내가 정말 마음이 무거워서 정말 이렇게 비틀비틀 할까 할지라도,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까 하다가도 그 모든 것 변화해서 웃음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몰려와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